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 그러니까 자신의 앞일을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혹은 옳은 일일까, 그 확신할 수 없을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혹은 과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큰 사건, 흔히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 불안함 속에 사는 사람들 더러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이런 불확실한 현상들, 또 내가 피하고 싶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우리는 극도로 불안해지고 더 이상 어떠한 반전의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마치 나의 미래, 내 삶,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은 이럴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그런 일들은 사실 어느 누구라도 직면에 있으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반복되어지는 실패, 혹은 재정적인 궁핍함, 또 의도치 않는 억울함들,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일 것이고 반응도 어쩌보면 참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참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사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 삼손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배경 속에서 그가 자라났다고 한다면 어쩌보면 참 그래, 그의 그냥 살아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낮은 자의 모습, 힘든 자의 모습을 감당하려고 주신 그 하나의 또 사명이겠지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말하는 이 금수저라고 하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징하는 바는 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리고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삼손의 삶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배경 속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주로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금수저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마 금수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에게 대놓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세상적으로 빗대어 본다면 어떤 큰 억만장자가 너를 평생 후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근데 그 개입이 어떻습니까?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도리어 선으로 만드셨어요. 지난번에 언급한 말씀이기는 한데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전의 말씀의 배경이 뭐였냐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여자의 얼굴에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 또 이방 여인의 나라, 대적해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는 것에 좋아서 그 여인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삼손은 다 생각이 있구나, 의도가 있구나, 이 여인을 이용해서 나중에 블레셋을 치려하겠구나. 한글 번역은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다른 원문이나 혹은 이 영어 성경 버전, 이 NIV 성경 버전만 봐도 약간의 그 주체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번역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고, 그래서 이 삼손이 마음이 연약하고 또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을 선택하는 그 실수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그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보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삼손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틈을 보시고 이것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혹은 실수, 부족함 혹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무릇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참 많이들 부르시는 찬양인데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실 앞에 언급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실수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순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끼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흘러왔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정말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 너는 아직 어리니까, 여전히 실수투성이니까 내가 그냥 잘 바꿔줄게. 정말 때로는 모나고 민폐만 끼치고 어느 누구에게도 온전하지 못하 그리고 불량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것, 깊게 묵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에 당연히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의 이유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공을 돌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삼손이요, 나귀의 턱뼈로 이 1000명을 죽이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이 과연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싸우긴 해야 되는데 무기를 찾다 보니까 적당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나귀 턱뼈가 발견되었고, 그래도 맨손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지 해서 찾다 찾은 무기가 바로 어찌 보면 이 나귀 턱뼈거든요. 그러니까는 좋은 무기가 아니라 최악만을 피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무기가 나귀의 턱뼈였어요. 설령 정말 좋은 무기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무기가 있어봤자 얼마나 좋겠냐만, 설령 정말 날카로운 칼이 있는다 할지라도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칼 하나로 과연 1000명을 상대하고 다 없애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될까요? 1000명을 다 무찌르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생각하기는 자신이 힘이 세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귀 턱뼈가 의미하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귀 턱뼈가 주는 교훈인데,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상황인데, 이 삼손은 이 나귀 턱뼈의 승리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때로는 죽을 수 없어서 겨우겨우 산다. 숨 쉬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사는 게 힘들다. 살아남아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것들. 지금 나귀뼈 들고 있는 삼손의 상황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데 찾고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 삼손이 1000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애시당초 그의 삶에 간섭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는 극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 은혜로 더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죠. 근데 다윗이 무기가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정말 이 물맷돌이 뭐 특별한 물맷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에 무슨 기포측지가 되어 있어서 뭐 폭발한 물맷돌이 아니라 늘 어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맷돌. 아예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 물맷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주 평범한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 하나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어요. 연약한 물맷돌, 다윗에게 익숙하지만 정말 약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일지 몰라도 그 돌이 손에 떠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선포하며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의 모습, 때로는 그냥 보잘것없는 하나의 습관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그 틈을 타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과 다윗의 큰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라는 그 차이였습니다. 제가 왜 삼손을 금수저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벌써 망해도 한참 전에 망했을 텐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작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배경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참 다윗은 흙수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목동, 눈에 띄지 않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으며 그 의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불안감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는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정말 세상과 너무나도 차이 나는 나의 흙수저의 배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혹은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불안감이나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틈을 타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었던,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개입하심이 있었던 그 복받은 사람 삼손. 그런데 그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세상 가운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임재. 그래서 제가 검색창에서 이제 임재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해서 썼나, 사전적 의미가 뭔가 하고 임재를 딱 찾으니까는 제일 먼저 뜨는 게 연관 검색어로 임재범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만큼 이 임재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이 나타나는 때를 이제 임재라고 이제 사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한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을 텐데, 성경에 빗대어서 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의 이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는요, 세상의 기쁨만 쫓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만 쫓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기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늘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것, 오직 초점은 자신, 나에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요, 어떠한 배경을 타고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깨닫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함께하심,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네가 안고 있는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하나님을 느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분위기에 때로는 휩싸여서 아니면 순간적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과 결단들은요, 당장 사실 잠깐의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만져져서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 그 확증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전히 네 삶에 간섭할 것이다, 그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체할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 참 감사, 그리고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절망적이고 고통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느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은 기쁨은 있지만 그래서 원하는 바를 잠깐 얻는 기쁨은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장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였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으면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여전히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만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찬양의 소리에서 눈물이 흘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통해서 가슴 아픔 찔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느끼지 못한 채 찬양의 곡조만 혹은 말씀 자체에만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동은 당연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은 것이고 좋은 교훈의 메시지를 들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의 예배의 방식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참 그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설교 후에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 많이 받았어요. 딱 오늘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너무나도 오늘 찔림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혹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참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쳤구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만족을 하게 돼 보면 초점이 어디에 맞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동을 받는 일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명작의 영화를 봐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찬양 혹은 엄청난 노래만 들어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좋은 책만을 읽어도 우리는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감동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설교자는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면 이 말씀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마치 삼손처럼 그 감동이 마치 나에게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입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는 결코 하나님을 거치지 않는 감동적인 도전적인 내용에 집중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은혜와 감동은 바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느낌, 그 임재를 통해서 전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있는 예배의 자리는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탁월한 설교자의 메시지보다, 또 은혜로운 찬양 특성보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가진 것 많고 좋은 배경 속에 살아도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안타까운 예배일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건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티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예배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 그 내성마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작시한 그 시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또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어떻게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 주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깨달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내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행여나 우리의 관심 밖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모셔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우리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